어려움 중에도 한 주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있는 처소에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영남의 가족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동안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임을 깨닫게 되고,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운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동안 우리가 함께 만나서 교제했던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정말 기도하신 대로 아무쪼록 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이 힘써 모든 일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부푼 꿈을 가슴 가득히 안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길목에 있는 여리고 성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인데,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 성은요 내외벽 이중으로 벽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내벽, 외벽 두 벽이 있는데 외벽의 두께는 2m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 키가 2m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키보다 훨씬 더 두껍게 외벽이 있고, 그 다음 내벽은 4m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높이는 10m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여리고성이 얼마나 대단한 초롱성임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초롱성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우리 인생길에서 이와 같이 초롱성 같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만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 내 혼자 힘으로는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 혹 치료할 수 없는 질병들, 그뿐 아니라 내 의지로 해결되지 않는 나의 못된 습관들, 내 힘으로 결코 쉽게 이길 수 없는 어둠의 권세들, 이런 것들 다 우리 인생 앞에 있는 여리고성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좀 용서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용서가 잘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고쳐야 했던 내 잘못이 있는데, 악한 습관이 있는데, 나쁜 습관이 있는데 잘 안 돼요. 평생을 살았는데도.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생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철옹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성을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면 3절 4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할지 전술을 작전 계획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가나안 땅은 거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야 하는 투쟁과 정복으로 얻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를 견디면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설레는 마음으로 와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지금 와 있는데 가장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이 그 앞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하면 결단코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왔다고 뭐 가나안 원주민들이 문 활짝 열어주고 어서 오십시오 그랬습니까? 그럴 리가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다고 여리고 사람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투쟁과 정복을 통해서만 가나안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오늘 본문에 비유하면 가나안 땅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지금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전쟁이 없으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니까요. 영적인 전쟁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없으면 내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못할 것이고 우리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없으면 그 땅의 전리품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믿는다고 막 공짜로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야 누릴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승리를 하셨지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를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면 내 믿음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시간만 흘러가면 믿음이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구체적인 영적인 싸움,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가나안 온지를 몰아내는 전쟁하지 않으면요, 믿음의 성장 없습니다. 이거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인 전쟁을 그 개념도 잘 모르고 그러니 영적인 전쟁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것도 하지도 않는 거죠. 또 그러면서 하는 말은 고상하게 예수 믿는다고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하지 않고 사람하고는 잘 싸워요. 예? 혈과 육과는 잘 싸우는데 영적인 싸움을 전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온지를 몰아내지 못한다면요,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직도 광야에 머물러 있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예? 필수라니까요. 우리의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그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영적인 전투, 전쟁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작정 명령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작정 명령이 뭐냐면 3절 4절 말씀하신 대로 요약하면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라는 겁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아주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해서 13바퀴를 돌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니, 한 번을 돌든가 5번을 돌든가 그렇지 13바퀴를 돌라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루에 한 바퀴 7째 날에 7바퀴를 돌면서 13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작정 명령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13바퀴를 돌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이요. 여러분, 이게 혼자서 도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군사들, 제사장, 백성들, 여러분 계수한 인원을 전체 하면 100만이 넘습니다. 예? 이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말입니다. 아마 하루는 돌았겠죠? 두 번째 날도 돌지 몰라요? 또 세 번째 날을 돌면서는 이게 뭐 허구한 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뭐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무너지지도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마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만약 우리 한국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루에 13바퀴 다 돌았지도 모릅니다. 급해가지고 말입니다. 예? 이게 뭘 이렇게 일주일 동안 도냐고. 그냥 하루에 다 돌고 말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센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7번. 아마 5번 씻었는데 안 났어요. 6번 씻고도 안 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고 7번째 안 들어갔다면 한센병 못 고쳤습니다. 7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생각이 좀 많았지만 한센병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종을 쥐고 창조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이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 여러분, 한 번 순종했다고 기적 일어납니까? 또 몇 번 순종이 일어나요? 아니, 또 물론 한 번 일어날 수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알았을 것이고.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상황을 바꾸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두 번째, 왜 13바퀴를 돌라 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면서 아까 말씀대로 2m, 3m, 높이 10m, 이게 보통 성벽이 아니라니까요. 만져도 보고 뭐 그랬겠죠. 예? 두드려도 보고 뭐 그랬겠죠.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이 내외벽, 외벽, 이 높이를 바라보면서 거기 압도당하면서 야, 이 여리고성은 우리 힘으로 결단코 무너뜨릴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일 없다.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13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두 번째 작전은요, 6절, 7절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그 돌 때의 행진 대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맨 앞에 무장한 군사가 서고 그 다음에 나팔 든 제상이 따르고 그 이어서 언약궤를 모시고 그 후에 백성들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앞에 있는 언약궤를 늘 보지 않았겠습니까? 법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법궤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들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언약궤가 맨 앞에 설 때도 물론 있어요. 이스라엘 광야를 행진할 때는 법궤가 맨 앞에서 섰고, 그리고 바로 앞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앞에서 메고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행군을 할 때는, 이 여리고성을 올 때는 지금 중간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기도 하시고 동시에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법궤, 언약궤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을 가지고 행진하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10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마지막에 바퀴 돌 때 외치기 전까지는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명령이었다면 이 수많은 수백 백만이 넘치는 백성들이 돌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왁자지껄, 뭐 잡담도 하고, 뭐 떠들기도 하고, 뭐 별 얘기 다 나왔겠죠, 뭐. 예? 완전히 그냥 뭐 오합지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라고, 외치지 말고, 들리게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래. 아무 말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침묵을 해야 하나님의 언약궤에,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언약궤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침묵하지 아니하면 제사장의 양각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만약 침묵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또 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이미 출애굽 과정 속에서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던 백성 아닙니까? 이런 말 했겠죠. 하루 돌고 이틀 돌고 사흘 도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가면서 야야야, 너 생각해봐. 우리가 이렇게 허구한 날 돈다고 이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 같아? 예?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너 정말 무너진다고 생각해? 예? 옆 사람에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돌겠어, 내가 미치겠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허구한 날 우리를 바라보는 저 여리고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 보고 뭐라 그러겠니? 충분히 이런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원망 불평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러한 부정적인 말은요, 불신앙의 바이러스를 공동체에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그런 말이 막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안 그런 상황에도 그런데 불신앙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거스른 일이 아닌 한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해서 안 됩니다. 특히 지도자들, 무슨 재미라고 그런 얘기를 갖다가 터뜨리면서 상대방들에게 좋지 못한 이 불신앙의 바이러스를
퍼뜨립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함께 힘을 내자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야지. 여러분, 특히 영적인 전쟁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입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입술. 말하는 거 잘 지켜야 됩니다. 돈 안 낸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내 입에서 나온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지금 침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일마다 때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기간에 이 주일 예배 외에는 뭐 다른 예배가 없으니까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럴 때가 더 시간이 좀 많아졌는데 아무래도 저는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됐어요. 신방도 안 하고 병원도 신방 안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62편 시인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요새이시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내 백성들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불안해집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적군의 숫자나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엘리야는 비 내리기를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겠다는 거죠. 사람도 환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묵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정적인 불상의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언제나 사탄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자기에게 집중하게 해야 돼요. 또 자기 자녀에게 집중하게 해요. 뿐만 아니라 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집중하면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목회자에게도 집중하면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만 쳐다보고 내게 없는 것만 쳐다보게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에게 있는 것도 참 많은데 그런 거 안 보고 없는 것만 보고 없는 것만요.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참소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19의 사태, 우리나라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100개국 이상에 지금 퍼져 있는데, 연일 들어오는 보도 소식을 들으면 이거 참 난감합니다. 예? 이 상황에서도 우리의 상황이나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바다를 건넜던 베드로가 왜 걷다가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지게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물결을 바라보니까 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사람 보고 환경 보면 낙심합니다. 두렵습니다. 절망합니다. 그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씀 붙들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계속.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갔기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참 우리 약하거든요. 마음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도리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몰랐지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 붙들고 떠났던 거예요. 모세도 바로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간 거죠. 감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이 전쟁은 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갔던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주님 말씀 의지하고 붙들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을 만큼 고기가 잡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집중력 그러면 막연하게 정신 집중, 정신 통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건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일단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처한 환경 보지 말고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죠. 한번 들었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련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흠뻑 적시는 것이다. 말씀의 마음을 흠뻑 적시지 않으면요, 사람 다 흔들립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함께 씨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그래서 그 말씀대로 마지막 7째 날 7째 바퀴를 돌면서 외칠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겪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아직 백신도 없어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난공불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 보지 말고 사람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살아계 역사하신 하나님께요.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은
주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더욱더 날마다 순간마다 집중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불평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그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문제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처한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승리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에 없는 주만 바라볼지라 가사 보시고 헌금 준비해서 드리시고 다음에 교회 오실 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